네, 드디어 이번 주에 저희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각 가정의 이사가 지난 주간까지 다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따라서 아주 좋은 예배당과 사무실이 있는 그 예배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계획한 것은 8번째 에스라 성경 일독 학교를 8월 29일에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하셔서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번은 신학편이라서 6주간 토요일 5시간씩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필요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한 문단으로,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파들은, 또 어떤 이단 종파들은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여기 대답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영으로 거듭나서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을 구원은 의인으로 칭하게 되었다면 의인다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은 의인다워져야 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구세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대속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성화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사람이 의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거죠. 당분간은 푸른 잎사귀가 달려 있을 수 있고 포도 열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지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생명은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을 받을 수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서의 구원만을 부르짖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이 여러분도 필요하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덩이들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가운데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해지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버금가는 만큼 간절해지죠. 채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더욱 열심인 사람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녀인데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물론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필요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때렸을 때 정상적이고 성숙한 부모라면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것을 허락하겠죠. 예를 들어서 예리한 칼이나 연장이나 자동차 키나 이런 것을 어린 아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주지 않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3살짜리가 주방용 칼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7살짜리가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권자지 명령을 수행해야 될 존재가 아니죠. 아버지는 먼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존경해야 될 존재지, 필요를 요구하고 떼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그런 문제의 해결 요청은 종이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될 불경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 친밀감이 먼저라는 겁니다. 좋은 주인이나 좋은 아버지는 그의 종이나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알고 있고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악덕 고용주나 악랄한 주인 밑에 있는 쓴 마음을 가진 노예처럼 돌보지 않는 아주 나쁜 아버지 밑에서 불만 불평을 가진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뒤통수도 보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 소경된 맹점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의인이 택할 마음 자세와 행동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관계가 깨진 데 대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폭풍 가운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통치권이 있고 범위가 있어요. 법이 미치고 영토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문제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의라는 것은 그가 원하시는 나의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나도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십시오. 다스림이라는 것은 명령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까? 결국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순종할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할 명령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없는 기도들입니다. 어쩌다 그것을 응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너무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영적 어린아이라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 봐 마지못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할지 몰라요. 내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 이 병을 통해 제가 배울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병을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병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병을 가시처럼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병든 육신도 잠시 잠깐이면 죽고 썩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서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몸을 얻을 때까지 예수의 인격을 담느냐 아니냐가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병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왜 돈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왜 돈 걱정 때문에 그것을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된 기도예요. 믿든 믿지 않든 우상을 숭배하든 다 돈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또 어쩌면 우리는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깨어지게 한 우리의 교만이 회개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 숨은 죄와 죄성의 결과들을 뽑아내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이 성취를 하지 못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것을 위에서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고침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합시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게 지배받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치유가 일어나면 현상 세계에도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권세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사랑인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주면 망해요. 사랑 없이, 믿음 없이 돈과 물질과 해답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서비스 센터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구원은 과거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났고 세례받았어요. 하지만 성화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어느 날에 부활과 영생이라는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루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을 다시 세우세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또 점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놀랍죠?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한순간 일어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품의 구원이 평생을 거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몸의 부활에 참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구원이면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행위예요. 과거 한순간에 받은 영의 구원과 또 미래의 어떤 순간에 받을 육체의 구원이 있어요. 그 사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한 예표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홍해를 건너서, 이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죠. 홍해를 건넌 것이 애굽이라는 그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중생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이 만약에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그 광야 40년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 이후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요단강까지 가려면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야말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나가서 호멜에다가 거두어 드렸던 양식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시 닮은
곡식종자 같은 양식, 만나. 그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음식이나 생활에 필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6장의 뒷부분, 그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31절과 3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죠. 여기 비밀은 일용하리라는 말에 나와 있어요. 일용은 하루 사용할, 하루 쓸. 광야에서 에너지를 내고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근거.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오늘을 살아낼 근거.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 나의 성품의 구원을 위한 오늘 순종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순종할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일 그것이 양식을 위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루치 양식만. 여러분, 그것이 양식에 관한 이야기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진짜 필요한 구원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지, 오늘 내가 내 연약함인 분노가 나타날지, 어떤 유혹을 받을지 나는 오늘 하루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앞뒤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뿐 아니라 오늘 오후에 내가 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고 세밀하고 정확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주님의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지만 두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그것은 내 수고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주일에 밥 하루만 드세요. 밥은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간식까지 다 드시죠? 근데 말씀은 왜 매일 읽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음식은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것인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음식에 집착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양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맛을 위해 음식을 찾아냅니다. 로마가 망해갈 때쯤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먹은 것을 비워야지 먹지 않습니까? 이게 망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즘 TV를 틀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찌지 않고 먹을까? 온통 먹는 것, 그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요. 왜 먹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이 먹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내가 먹었다면 내 영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사님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거나 격려를 주시거나 위로를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처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신뢰하면 돼요. 두려워 말라 하신다면 안심하세요. 기다려라 하시면 인내로 기다리세요. 거룩하라 하시면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죄된 생각들을 포기하세요. 분노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온유한 말을 하시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라 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겸손하라 하시면 가서 용서 구하세요. 사람 앞에 겸손을 보이세요. 주라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계획이 찬란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듣기만 하면 돼요. 들은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돈을 내라거나 네 목숨을 바치라고 잘 말씀 안 하세요. 그것은 보통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신발 정리 좀 해라,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네 아들 칭찬 좀 해줘라, 한번 안아줘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 한번 잡아줘라. 너무나 이상하고 쉬운 것을 시키십니다. 그 이상하고 쉬운 것들을 순종하게 가다 보면 어느 나라나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어느 거리로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정도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말로 때우지 마세요. 말로 예수님을 주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말로 내가 거듭났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말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라면 하셨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한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매일매일 연습이에요. 뭐 연습인지 아세요? 예수 연습. 우리 삶은 예수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려면 예수 연습 안 하고 되겠어요? 독수리가 어느 날 날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연습하다가 추락도 하다가 그리고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게 되려면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사는 것은 구원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야 여전히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든지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의 뜻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안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거듭남이고 미래의 구원이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면 현재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구원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의 숨은 죄를 버려라. 너의 분노하는 연약함을 극복하라. 너의 용서치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다가가라. 그 목소리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불순종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을 살기 위해 내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값없이 받는 공짜 티켓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도 약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기 쉽고 쓴 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받아야 될 그 구원을, 오늘 이 광야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구원을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다시 펴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물로 씻긴 양심을 따라 예수의 형상을 연습하며 이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